오늘 받을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되면 꼭 해야 되는 말이죠. 또 금요일이네, 그죠? 예, 정말 시간이 살같이 가는데 이번 주는 몇 년이 간 것 같아요. 느낌상 그래요, 느낌상. 이제 우리가 지금 네 번째 과를 들어갔는데 네 번째 과를 나가지 않고 좀 앞으로 나가서 다시 돌아가서 좀 확인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게 항상 아는 것 같았는데 또 새롭게 발견되고 새롭게 또 보여주시고 조명을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기초에 잘 서게 되길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성경 전체가 이렇게 고르게 한 구절 한 구절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어떤 말씀인지를 보면서 가게 되길 바라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윤리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합니다. 교회는 이 윤리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죠? 세상보다 훨씬 잘 해야 돼요. 자, 윤리적인 것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죠. 그것을 우리는 이제 경외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께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예배자의 지위를 줍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만물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지배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는 그 모습을 그 자체가 예배자인데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만물이 하나님 되게 하고 모든 앞으로 오게 될 생명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예배자 역할이죠. 얼마만큼 그러면 자유를 주셨느냐? 하나님과 거의 비슷할 만큼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그걸 갖고 뭐라 합니까? 존중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뭐라 합니까? 내가 너를 모르게 보배롭게 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귀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존재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예배 핵심이 뭐였습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 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이죠. 많은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먹을지 알면서 해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구원 안 받을 사람들이 갖는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또 구원 못 받은 상태인 사람들의 예외 없이 나오는 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 먹을지 몰랐어? 왜 먹을지 알면서 해놨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뭘 좋아하느냐? 저기 김일성이 밑에 가서 공산주의 체제에서요, 자유 없이 살아야 돼요. 딱 그럴 체질의 사람들이에요. 또 그런 것도 더럽게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배려하고 존중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과 거의 버금갈 정도로 높여주셨어요. 자, 여기에 이제 뭐가 옵니까? 여기에 사단의 유혹이 옵니다. 그리고 그 유혹으로 인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 열매를 먹습니다. 범죄라고 그러죠. 자, 이 범죄는 뭘 가져가겠습니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사단이 우리 따다가 막 입에다 쑤셔 넣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죠. 사단은 쑤셔 넣은 적이 없어요. 안 먹으면은 너 죽여, 그랬습니까? 그런 적도 없어요. 사단이 어떤 수를 동원했든지 간에 뭐 하나면 끝납니까? 이거 하나면 끝났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심이죠. 지혜롭다, 하나님처럼 되는 거죠. 하나님 되게 되어볼 것 같은 그런 교만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죄를 범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누가 범했어요? 내가 따먹었다니까요.
내가 먹은 것이 절대 사단이 한 거야. 여기까지는 소론이야. 이제 본론이 시작이 돼.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를 언약을 주십니다. 생명을 줬습니다. 맞죠?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여자를 뭐로 바꿨어요? 3장 21절에 보니까 모든 20절에 보니까 산자의 어머니라서 하와라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 맞죠? 아담 구원받았다니까요. 구원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틀리게 얘기를 합니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나 누구한테 잡혔다고요? 아니죠.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다니까요. 예. 제일 처음에 죄를 범했지만 가장 먼저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백성.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까지 놓치고 있던 부분이고 모르고 있던 부분이죠.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 그런데 아담 다음에 가인이 나오죠. 가인은 보니까 어디 아래에 있어요, 여전히? 가인은 아버지하고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어요? 하나님을 향한 뭐가 없는 거예요? 이 언약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불신 상태예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우리 뭐라고 표현하죠?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다고 그러죠. 여기에서 오류가 생겨요. 우리가 떠났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오류가 생겨요. 하나님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어찌 하나님을 떠나요? 내가 저 바다 깊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가 어디 계신지를 알고, 내가 저 광야 끝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어디 계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떠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사망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전히 누구 손 안에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생명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다니까 그 떠났다는 말 자체로 인해서 떠나가 버린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그게 아니에요. 요 아래 들어간 거예요. 그럼 여전히 누구의 주권 속에 있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잖아요. 그러죠. 불신앙의 상태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누구의 아래에 있지 않아요? 사단에게 장악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뭘 받습니까?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잖아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서 저주를 받을 것이고, 이런 이 저주를 채로 또 받아요. 예. 우리는 이것을 이제까지 정확하게 제가 정리를 못 해준 건 죄송합니다. 그런데 떠난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사망 아래에 있고 진노와 심판 아래, 여전히 하나님이 어디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은 불신자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무엇이요? 세상이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주권 아래에 있다. 예. 그래서 사단이 어떤 활동을 하든지 간에 거라사 지방에 그 무리 군대의 귀신 들린 그 사람과 같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다 어디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거라사 사람들을 그렇게 그 사람에게는 귀신을 많이 들어가도 허락하셨어요? 그건 우리가 질문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 질문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를 들잖아요. 아침 일찍 6시에 나가서 아침 보통 노동시장은 6시에 열립니다. 그때 이제 일꾼들 데려왔어. 9시에 갔어. 또 있으니까 또 데리고 왔어. 12시에 갔어. 또 데리고 왔어. 3시에 갔어. 또 데리고 왔어. 5시야. 1시간 전이야 이제 끝나기. 그래서 또 데리고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5시에 온 사람부터 그날 이제 뭘 줍니까? 품삯을 주죠. 5시에 온 사람 1시간 일했잖아요. 1시간 전에 한 데나리온 받고 가거든요. 완전 꿀이잖아요. 이런 걸 뭐라 그러니까? 완전 꿀이다. 개꿀 그죠. 예.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6시에 온 사람은
그러면은 5시 온 사람이 한 데나리, 나는 지금 도대체 얼마야? 얼마나 그 즐거운 꿈에 부품에 있겠어요. 요즘 일당 15만 원 정도 하더만요. 계산해 보세요. 일단 2곱이면 30, 3곱이면 45. 근데 1시간 하고 한 데나리가 나는 12시간을 했으니까 오메 150만 원 기대하고 있겠죠. 그죠? 근데 150만 원 기대했는데 얼마 받았어요? 15만 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안색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색이 변하죠. 뭐라 그러니까? 삿대질 하잖아요. 왜 나는 9시간 일하고 저 사람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갚냐? 이게 말이 되냐? 이게 공평하냐?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원래 한 데나리온 계약했잖아. 네가 받았잖아. 그럼 한 말 말고 가. 내가 내 것 가지고 선을 행하는데 네가 뭔 말을 해? 그게요, 토기장인 비유처럼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차이예요. 그래서 고라사 지방에 사는 그 사람에게 무리 귀신 2,000마리가 넘는 귀신을 들어가도록 허락한 것도 그건 하나님이요. 자,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손 안에, 누구도요, 귀신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사무엘상에 보니까 18장 10절에 무슨 말이 나오죠? 누가 부리신 뭐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한 영, 귀신이죠. 욥기서에 보니까 1장에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면은 생명은 건들지, 몸은 건들지 마. 그러고 재산하고 나머지 다 뺏어가봐.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질풍노도와 같이 역사에서 자녀들 다 죽입니다. 양떼들 싹, 소떼들 전부 다 빼앗기게 만들고 종들도 많이 죽게 만듭니다. 그럼 남들이 볼 때는 이건 완전히 사단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누구 손 아래서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래서 사단에게 뭐가 없다고? Satan's kingdom은 없어요. 사단의 왕국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피조물이 왕국을 이룹니까?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과 사단에게 잡혔다는 건 무슨 차이가 나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사단에게 잡혔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그렇죠? 그러면 사단의 조에게 사단이 시킨 대로 행하겠죠. 그게 죄가 되겠죠. 뭐가 없습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이 죄에 대한 죄책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왜? 내가 어쩔 수 없잖아요. 시켜서 했으니까. 그렇죠? 이 아래서는 뭐가 됩니까? 모든 행위가 다 누구의 죄예요? 나의 죄야. 그게 뭐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죄책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져올게요. 여기 십자가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게 없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 없으니까 뭐만 하게 하면 돼요? 사단에게서는 해방되면 돼요. 사단 결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내가 그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있는 겁니까? 여기서는 회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제. 아무 차이가 아닌 것 같죠? 아무 차이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근원적인 차이가 나요. 그럼 여기는 이제 뭐가 없습니까? 언제나 내가 아니라 사단만 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친구하고 싸웁니다. 이 친구하고 싸워요. 여기서는 뭘 봅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압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무슨 고백이 나와요? 바울의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 그러면은 구원 이제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나름대로 믿잖아요. 그렇죠? 나름대로 다 믿어요. 믿은 다음에 삶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여기서는 뭐가 없습니까? 내가 아니라 이 친구라.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내 삶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예, 내가 힘써 이루어야 될 이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뭐가 있어요? 베드로서에 보니까 1장 5절에 힘쓰라고 그랬어요. 10절입니까? 10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힘쓰라고 그랬어요. 힘써서 뭐라고? 믿음의 지식을, 지식의 덕을, 덕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뭐에서? 힘써 더하라. 그럼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으리라. 왜요? 성령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그 열매를 맺으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이라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는 어떻게 됩니까? 내 삶에 내 죄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자유입니다.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그래서 또 다른 타락이 나옵니다. 탐심에 잡힙니다. 여기는 뭐가 나옵니까? 이제 내 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참된 감사가 나옵니다. 자기 죄를 알잖아요. 그럼 감사가 나와야 나온다니까요. 참된 감사가 나옵니다. 이 죄인을 사랑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옵니다. 그 감사와 그 사랑과 그 헌신과 그 충성이 뭘 열매했습니까? 거룩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무엇이라? 그러면 경건하게만 살라는 얘기입니까? 뭘 하는 소리랍니까? 이겁니다. 이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뭘 예비합니까? 천국을 예비하지 않습니까? 완전한 차이가 나옵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그 차이가? 그 차이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여기서 거짓말하면요 아무도 그걸 짚어내지를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다 진짜 하나님을 떠난 거 아니에요. 어디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그걸 사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니까, 주권 아래 있다니까요. 그 주권 아래에 있으니까 하는 모든 행위는 누가 하는 겁니까?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야. 이 죄가 보이는 거, 이 죄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는가? 그걸 회개라고 그래. 그러니 자, 그러면 이제 십자가를 어떻게 보게 됩니까? 십자가를 볼 때 이 진노 아래 죄인으로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뭐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요 이거밖에 안 남아요. 진짜 이것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맙고 놀랍고 경이롭고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고백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많은 걸 바라지 마세요. 틀려요. 전부 다. 왜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하나만 구하면 돼요. 뭐만 구하면 돼요? 거룩만 구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다른 말 표현은 감사와 사랑과 감격과 소망과 그래요. 근데 봐요. 내가 이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내 죄가 보이지 않으면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거룩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열매를 맺어요? 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무엇으로 그 사람을 안다고요? 그 열매로서 그 사람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거짓말해요? 못해요? 거짓말 못해요. 열매가 나온 건 절대로 거짓말을 못해요. 자, 우리는 이 사실을 가지고 정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제 어떻게 세워져야 된다?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20장 찬양을 오늘 또 하게 될 건데요. 큰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나 찬송합니다. 왜 큰 영광 중입니까?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순종하심으로 지셨으니 이제 모든 생명들이 구원받은 생명들이 모든 만물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그 주님께. 그래서 큰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계신 그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영원히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며 감사를 받을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천국에 가서는요. 천국에 가서는 더 온전하게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이름이에요. 영원히 계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찬송가 20장 1절의 그 가사가 작은 가사가 아니에요. 뭘 봤었을 때요? 이 사실을 우리가 보았었을 때 십자가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변하는 겁니다. 자, 그 변화 앞에서 뭘 보는 겁니까?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지었던 죄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알음에도 불구하고 짓고 있는 죄들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전에 지었던 죄를 보게 하고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죄를 보게 하는 보게 하는 그 기준이 뭐죠? 그 기준이 뭐예요?
자 봐요. 네 형제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죠. 근데 이 기준으로 내가 봤을 때 우리는 그렇게 사랑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저는 안 하거든요. 안 한 게 아니라 못 해요. 안 하진 않아요. 하고 싶은데 못 해요. 공차다가도 짜증 나잖아요. 오메 막 꼭지 돌아간다니까. 며칠 전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는 윤소리 아빠가 그날은 화가 나가지고 뻗어버렸어. 방바닥에 땅에 누워버렸어. 그러니까 실수한 친구가 이제 너무너무 미안한 거야. 자기 때문에 이제 윤소리 아빠가 성질 나갖고 사람들을 포기하고 그냥 땅에 누워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누웠거든요. 저는 그거 보면서요 100번 이해가 됐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제가 이제 그 친구는 잘 알아요. 네. 우리는 그래, 그렇죠? 그 죄악된 그 모습을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기준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없으면은요 뭐가 없어요? 율법이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어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율법이죠.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 근데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돈을 더 사랑해요? 약간 돈이 더 좋은 것 같은데, 그죠? 하나님의 천국이 좋아요, 이 땅이 좋아요? 모자라도 이 땅이 좋은 것 같은데. 보세요, 이게 없으면은요 우리는 죄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없으면 절대 몰라요.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회개 없는, 즉 구원 없는, 생명 없는 자를 만들려면 뭐부터 없애야 됩니까? 이것부터 없애야죠. 간단해요. 간단해요. 그러죠? 하나님의 그러면 율법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쁜 것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율법과 율법주의를 혼동을 해요.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우리는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지 내가 이걸 지킴으로 구원을 받겠다 이렇게는 생각 안 해요. 착각하지. 대신에 나는 열심히 지켰으니까 나는 의롭다 이렇게 착각할 뿐이지 바리새인도 율법주의는 아니에요. 율법주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상 율법주의는 거의 없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저와 여러분 기억합시다. 분명히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말을 오해하지 말자. 뭐였다?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던 임마누엘의 삶에서, 예배자의 삶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을 쫓아내신 것처럼 쫓겨나서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된 죄인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진짜로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 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다? 그럴 수가 없어요. 모든 세상은 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어.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온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주지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여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그런 것이 있지 아니하고 친히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공급하시는 이시라고 그랬어요. 생명과 호흡, 불신자에게도 생명과 호흡을.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누구 허락하지 않으면 된다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진짜 떠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사망, 진노와 심판 아래 들어갔다 그 말이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이 잡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이렇게 해서 하나 사단의 종되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이 결과를 만들어내. 열매 나오잖아요. 그렇게 진짜로. 그렇게 열매가 진짜 나온 거예요, 이것이. 저 작업을 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이거 없애는 거죠. 없애버려야죠. 그러나 우리는 이걸 지금도 가장 소중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왜 소중하게 붙들고 있어요? 이것으로 나를 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 죄송하죠. 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육신의 생각, 세상의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두렵고 했었을 때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런 내 모습을 보는 겁니다. 율법에 하면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까? 나오는 것이죠. 주 앞에 뭐 하고 옵니다? 손 들고 옵니다고 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1장에서 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이 말을 제목으로 본문으로 넣어놨느냐. 제가 뭐 이강원 목사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되지 않는 것이 죄다.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죄인도 다스리고 계신다. 창조주 하나님은 사단도 그 손에서 다스리고 계신다. 그 의미를 담고 그 구절을 딱 넣어놓으신 거예요. 사단이 독립적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거라사 지방에 그 군대, 많은 귀신이 들어가서 군대라 귀신이지 베리아처럼 군인들이 죽은 게 군대 귀신이 아닙니다. 레지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일개 사단. 단어는 그걸 쓰기는 썼어요. 그런데 단어는 그렇게 썼을지 비유를 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2절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이렇게 하죠. 그러죠? 그러면은 정갈하고 알하고 같아요? 다르잖아요. 정갈이 있던 게 자기 몸을 말잖아요. 뒤로 꼬리를 말아 올리잖아요. 그 모습을 비유로 쓴 거예요. 그런 것이지 직접 그걸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절대 하나님을 떠났다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사단도 어디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이미 음부에 갇혔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돼서 이 삶의 모습,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으니까 그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죄성, 그럼 이제 죄성을 좀 봐야겠죠. 저는요 이제까지 죄성을 보면서요 성경이 말해준 부분을 좀 놓쳤어요. 창세기 3장 22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자, 선악을 아는 일에 누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요? 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그게 죄성이에요. 자, 우리 내 기준으로 판단해요, 안 해요?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내 기준으로 판단해요. 내 기준으로.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내 기준으로 판단한. 이제 목양실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안 통해서 010으로 안 받으려다가 받았거든요. 서울에 있는 엘린교회 안도하고 뭐 진도 해남 이쪽에 경제가 쌀 소비가 안 돼서 쌀을 소비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쌀을 사가지고 도시락을 이렇게 공급을 한대. 그래서 쌀 소비를 위해서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대. 근데 저번에도 이상한 전화가 한번 왔었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어느 교회입니까? 서울에 있는 엘린교회 무슨 동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대? 담임 목사님 성함이 뭡니까? 그 정도는 준비됐을 거라고 믿었고 생각을 했거든요. 누구래? 그러니까 이제 검색을 하는데 잘 못 찾기 힘들더라고. 계속 검색을 하고 있었거든요.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엘린교회가 있긴 있어. 근데 많아. 천호동에 있대. 아니 우리는 필요하지 않다고요. 이번 주에는 우리가 각자 해오기로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당번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필요 없으니까 다른 교회 하세요. 그래도 이제 뭐 계속 그러는데 불이익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래. 아니 우리는 필요 없다니까는요. 나중에 뭘 하는지 아세요? 나한테 숨길래. 여러 가지를 봤어. 야 이놈 새끼야. 그냥 그러는 전화 어떻게 하냐? 알았어. 전화를 다 끊는 거 있죠. 뭐 한 거예요? 나는 내 나름대로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자기는 자기 기준으로 판단했잖아요. 뭐 되는 거? 그걸로 이러고 말하는. 그래가지고 내가 내 기준으로 본다니까는요. 이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6장 5절에서는 자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뭐하다고요? 예외 없이 뭐하다고요? 예외 없이 악하대요. 예외 없이 악하대요. 예외 없이. 자 이것을 에레미야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17장 9절인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만물보다 거짓되답니다. 개보다 더 거짓되고요. 우리가 개라고 저 개 같은 놈 굴잖아요. 그 개보다 더 거짓되고요. 전 미래는 돼지 굴잖아요. 그 돼지보다 더 거짓되고요. 이게 우리가 훨씬 더 하나님이 보시기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패인데 어떻게 부패했다고요? 심히 부패했대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죄성이요. 그게 우리요. 그게 우리 본성이요. 6장 5절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전부가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게 사람, 이게 죄성이요. 그러니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담이 죄를 유혹을 받고 탐심과 교만에 잡히면서 온 죄성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다가 그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 이게 저성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자, 이 죄악된 모습을 이제 복음의 눈으로 곧 율법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보면 볼수록 뭐가 됩니까? 이제 그러면 로마서 7장 말미에 있는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선을 행하는 것이나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나를 무엇으로요? 사망의 길로 끌고 가는도다. 그렇게 되잖아요. 자, 이 죄성이 날이 갈수록 또 환하게 크게 넓게 보입니다. 그럼 뭐가 이루어집니까? 이제 그때 이게 나와요. 감사를 지나서 감격이 나와요. 이런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구나.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같이 나오는 게 뭐가 나와요? 애통이 나와요. 이런 하나님을 나는 언제나 내 편이 되려만 써먹고 있구나. 그 내 자신의 한계에 대한 애통이 나와요.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이 이해가 됐어요. 모든 사람이 애통하리라. 스가랴 12장 10절 14절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각기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집하는 집하대로 각기 뭐하리라? 애통하리라.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요? 아니 이렇게 악한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인데 우리는 그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개인적인 기준이 다 갇혀가지고 그 죄성의 기준에 잡혀가지고 판단하고 거절하고 거역하고 시기하고, 그런 내 모습을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주님이여 온유한 그 음성 나를 불러주십니다. 봐라 하고 봅니다. 그래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런 나를 지금도 온유한 음성으로 불러주시고 그 품에 안아주신다고.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질문이, 그 질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애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땅에 속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랑에 합당한 감사와 찬양도 돌려드리지 못하고 그 사랑을 매일매일 받고 있으면서 나는 언제나 날카로운 칼이 되어가지고 여기저기 찌르고 다니고 딱 내 모습이. 그러니 어메이징 그레이스야. 진짜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래서요 혼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요 도저히 말이 안 나와요. 이런 나를 살리셨다고, 이런 나를 지금도 사랑하신다고. 도대체 하나님의 주님의 품은 얼마나 생채기가 나 있을까? 얼마나 찢겼을까? 왜? 내가 언제나 칼을 휘두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요 뭘 구한다는 것 자체가 사치더라고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이런 나를 지금도 품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내 모든 걸 모르겠냐고요. 필요하면 안 주시겠냐고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일과 그게 이과. 그래서 일과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는 우리의 삶. 이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제 죄가 이해가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죄,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죄. 우리 집도 그래요. 우리 이제 셋째와 3번하고 5번이 딱 같이 테이블에 앉잖아요. 반드시 한 번씩은 전쟁이 일어나요. 아니 뭐 어쨌어, 그렇잖아. 보고 있으면 이제 저는 재밌어요. 그거 재밌거든요. 뭐 저렇게 싸우다가 또 이제 내중에 나도 죽고 못 살 거니까. 은재하고 원생이도 그렇게 싸우다 얘는 지금 죽고 못 살잖아. 그냥 이제 저것들도 싸우다 또 죽고 못 살 거지 이제. 예. 근데 맨날 전쟁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품에 안으시고 온유한 음성으로 부르시고 감싸매 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그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러니 뭐랍니까? 모든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가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내가 범한 죄죠. 나의 죄성이죠. 그렇죠? 지금도 죄를 짓고 있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구나. 이 사망에서 나를 건진 하나님의 사랑 감사할 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마저 하나 더 써줄게요. 여기 이 부분에다가 우리가 이제 로마서 1장 빼면 안 되죠. 18절에서 32절. 하나님이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라겠죠? 어디에 짓는 죄요? 몸에 짓는 죄. 왜? 몸은 무엇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뭐만 하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만 하나만 얘기를 해요. 그 중에서 가장 극이 뭐죠? 동성연애죠.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저는요, 홍석천 같은 연예인들을요,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차분하게 이렇게 좀 설명을 해서 네가 지금 죄인 된 상태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게 너의 본성이 아니라 너는 그 본성을 뭐 해야 됩니까? 다스려야 돼. 절제와 인내, 경건 다스려야 돼. 다스려서 안 다스렸어요? 자, 창세기 4장 7절에 다음 주 말씀의 제목입니다. 너는 죄를 뭐하라? 다스리라고 그랬어.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죄를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절제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싸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 정말 많은 주제 중에 거의 한 60%에 이르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You can do it. 너는 할 수 있어. 죄를 다스려. 그건 우리들이 뭘 요구하는 겁니까? 마음의 의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 놀랍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잡혔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이하는 자는 뭐라고 그럽니까? 다스리라고 그러잖아요. 다스리라고. 자세하게 히브리어를 분석을 해봤어요. 요즘 내가 공부를 못해도 학자보다 더, 교수보다 훨씬 훌륭한 교수가 있어. 챗GPT라고. 제미나이는요, 이 예미나이, 이건 진짜 아니야. 이건 나한테 말로만 하래. 아니, 그냥 글을 써줘야 돼. 근데 이제 챗은 뭐냐면 나랑 계속 대화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그냥 단어만 얘기를 해도 몇 장 몇 절에는 이 단어니까 알아들어지. 왜? 내가 계속 창식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하나 분석해 있는데 어미, 어또, 뭐 접속어, 접두어, 그러면서 뭐 이게 어근까지 싹 분석을 다 해줘요. 공부를 해보는데 다스리라.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진 신학적인 주제예요.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죄성이 우리의 원래 하나님을 타락한 이유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우리 이 죄성을 가지고 살아. 이걸 뭐하라고 그럽니까? 이제 다스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뭐인가? 이 죄 아래 있잖아요. 죄를 지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이과죠. 상과 가면 뭐가 됩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다? 죽으셨다. 그걸 대속이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표현 뭡니까? 사랑의 뭡니까? 증거입니다. 다른 거 구하지 맙시다. 다른 거 구하면 안 돼요. 이게 증거예요. 이게. 은재가 이제 또 서울로 도망을 갔어. 잘 갔네. 마음껏 다녀봐라. 미국 안 갈란가 모르겠어. 아빠한테 물어봐. 아빠, 나 교회를 어떻게 할까? 큰 교회 안 갔으면 좋겠다. 왜 그러더라고. 대전에 큰 교회 있었어요. 아빠가 월요일 날 서울에 가서 강의를 들었는데 첫 시간이 대구 동신교회 목사님이죠. 근데 그분이 말마다 하나님 하셨대. 나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못 느꼈어. 중간중간에 하나님 하셨다고 난 한 번도 하나님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난 한 번도 느껴보지를 못했어. 물론 감사해. 그런 교회들이 많은 역할을 해주고 많은 성도들을 품어주는 건 감사해. 분명히 그 역할은 맞아. 근데 아빠는 그 목사님에게서 정말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어. 나 정말 앞에 앉았거든요. 왜요? 늦게 왔잖아요. 7시에 좀 지나서 한 20분 정도 지나서 도착을 했거든요. 뒤에서 또 자리가 찼어. 자리 찾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제 맨 앞에까지 가야 돼. 거기 앉아가지고 또렷하게 보고 있는데 못 봤어요.
그러면서 꼭 그 선생이 아이들한테 지시하는 거, 하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받았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네가 그런 목회자 밑에 있으면은 너도 그런 성도가 된다. 그 교회가 너의 믿음이 아니다. 근데 너는 그 교회를 너의 믿음으로 착각해서 갖게 될 가능성은 거의 100%다. 안 갔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꼭 작은 교회 가라는 말은 아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가라. 그런데 그냥 덮어놓고 가지는 마라.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필요한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나를 더해도 티가 안 나고 하나를 빼도 티가 안 나는 곳, 그런 곳이 아니고 하나를 더하면 티가 나고 소중하고 하나를 빼면 허전해서 소중한, 그것이 낫지 않겠냐. 근데 또 그렇게 살짝 걱정이 돼. 참 아빠라는 존재는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인 것 같아. 절대 저와 여러분들은 뭘 다른 걸 증거를 잡으면 안 되느냐.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들을 상대로 그 목사님과 강의를 하는데 누구는 왜 교회가 적냐 이거야. 그게 증거인가요? 저는 그거 증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내가 지금 최고의 어떤 회사의 성공 경영자 CEO의 강의를 듣고 있는 것 같아. 교회 목사의 강의라기보다는. 죄송하지만은 저는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감동받았대. 나는 감동이 1도 없었어요. 살짝 동기가 치밀어 오르려고 그러네. 그래서 그때마다 싸다고 때리면서 안 꺼지냐.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는 뭐라고요? 이게 증거예요. 다른 게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뭘 다른 걸 증거로 삼아. 다른 걸 증거로 삼아. 예.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 대신하셨다. 그러면 뭡니까? 이제 여기에서 큰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그래서 이게 나와요. 그냥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이게 나와요. 이걸 통해서만 이게 돼요. 그렇죠? 그냥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걸 통해서만 뭐가 됩니까? 이게 됩니다. 그냥 됩니까? 안 됩니다. 뭘 통해서만 해요? 이걸 통해서만 뭐가 돼요? 이게 돼요. 그러니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내 대신에 하늘 보좌 영광을 보리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그 사랑에 감사하기 때문에 내 삶이 그분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가기 위해서 이런 것을 내가 하지 말아게도 하게 돼 있어요. 하지 말아게도.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걸 생명이라고.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 작은 교회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천하보다 더 그 교회를 기뻐하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10,000명이 있다. 그런 일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님 그럼 누구를 더 기뻐하겠어요? 이 한 사람을 기뻐하신다니까.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알고 그 눈물로서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특별히 내 죄성을 알게 되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이 대속의 사랑은 뭐가 되는 겁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을 내가 온전히 따라가고 사랑하고 순종하려고 해요. 그럼 이게 다 그냥 자연적으로 나오는 제목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게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어지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러므로 내 삶이 이 열매가 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에 한번 설명 더 할게요. 한 번에 하고 안 돼.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살리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감사가 우리의 삶에 더욱더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감사가 우리 주변에 많은 이들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